이 새로운 시대 조직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렇게 나온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칭찬과 인정에 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있어서 칭찬과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언급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부서원들이, 직원들이, 또 거기 구성원들이 성과를 내잖아요. 그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가 좋으면은 칭찬을 하면서 좋은 이 직장이다, 좋은 직원이다, 훌륭한 직원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뭔가 잘하면은 하여튼간 뭐 박수 쳐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직이 좀 잘 튼튼하고 또 서로 신뢰하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칭찬에 있어서 결과만 가지고서는 칭찬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내면은 좋은 직원이고 나쁜 결과를 내면은 나쁜 직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달리 돌려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한번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인정해 주는, 그래서 결과가 좋든 결과가 나쁘든 그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은 어쨌거나 열심히 수고한 직원들에 있어서 사기가 올라가고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해도 다음의 기회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 문화를 이렇게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통용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막 매달려 오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부정도 일삼고,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결과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집착에 가까운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든 나쁘든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유심히 관심 있게 돌보면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좀 칭찬을, 또 인정을,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칭찬도 이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고 했나요? 새우가 춤을 춘다고 했나요? 갑자기 가는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결과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통으로 이렇게 보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끝까지 그 일을 잘 마무리해서 줘서 정말 수고했고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서는 잘했으면 와 하고 못했으면 이렇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아유 그것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애썼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면은 또 동기가 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은 좀 유익에 좀 보고 또 지쳤다 하면은 힘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 의로움이, 우리의 그 의로움의 기준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있어서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은 앞서서 말씀드린 결과만 중요시하고 성과만 중요시하고 성공했느냐 못 성공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된 임이었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가 숨겨진 거예요? 뭐가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가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너 이거 부족하니까, 너 이거 연약하니까, 너 이거 못됐으니까 그것만 우리를 계속 끄집어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칭찬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고 이런 거 잔소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너 잘못했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 없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것을 감춰주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들어도 지금까지 온 거, 수고한 거 잘했어,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지켜봐.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 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믿음 흔들지 말고 조금만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라. 내가 너 만났을 적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 장차올 그 영광 때문에 지금의 시련, 지금의 시험, 지금의 어려운 것들도 견딜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고단한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 예수님,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은혜 앞에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역대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 상을 보고 또 하러 오면서 상에서는 이 사울과 그리고 또 다윗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초반에 이제 솔로몬의 이제 궁전을 지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서지 못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이제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3년을 치리한다는 내용으로 13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하고 역대기서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역대기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졌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그런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과 희망과 다시 재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을 해서, 신명기적인 관점은 늘 말씀드리면 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가 그렇게 혼난 거야,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이 멸망을 당한 거야, 거기 포로로 끌려간 거야. 이게 신명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들춰나는 게 열왕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은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인가, 우리는 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게 역대기서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가 그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평가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아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합니다. 이는 역대기의 특징으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 다시 도래해야 되고, 지금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이, 유대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12명의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19 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왕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다른 왕조들, 9 왕조들이 19명의 왕으로 해서 다스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직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남유다가 그 정통성을 가지고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20명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물론 악하고 나쁜 왕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악한 거고 나쁜 것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지만은, 대부분 역대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쓰여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로 봐야 되는가? 그 답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승리의 비결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비야가 그렇게 해서 이겼구나. 오늘 전쟁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겼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엘의 딸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나와요. 아비야는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얌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남유다를 3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이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아비야가 철저히 준비했는데,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병력을 모아보니까 40만 군대예요. 근데 그 40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를 모았는데 80만이에요. 누가 우세하고 누가 열세입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80대 40, 2대 1, 배 이상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남유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데 아비야는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그 군대를 향해서 선포를 해요. 그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4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남유다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킨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뜻을 거스린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이 큰 산에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 앞에 그렇게 지금 아비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이 아비야가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변할 수 없는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에게 이 왕가로 세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언약인데,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 여로보암이 그것을 함부로 지금 깨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배신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8절 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세웠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내쫓은 가운데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평민들을 아무나 지금 제사장을 세워갖고서는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그러나 나 아비야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들 중에 그것을 수종들게 했다. 왜냐? 이것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섬기라고 했었던 그 말씀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그 임무를 레위 자손들에게 맡게 했었던 그 말씀대로 했었던 것처럼, 지금 아비야도 유다도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지만은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 제사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고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당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부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지금 대적하여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참 억울해요. 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 다음 왕이 되고 했을 적에 그 전에 분명히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들어서 세운 것이고, 이 유다를 다윗의 자손을, 그리고 또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 가운데 흐르는 그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지만은, 쓰임 받았지만은 온전히 신실하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면 좋지만은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하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로보암은 조급한 가운데 있어서 우선은 그 레위 지파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보내기 위해서 이 다른 곳에 산당을 짓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사를 지내는 신당을 이렇게 짓고서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열심을 낸 거죠.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일반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운 거, 나름 열심을 했지만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로보암과 같이 뭔가 뜻은 그럴싸하게 좋아요. 뜻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라고 치부해버리는 목적, 이것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 저에게 좀 강한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답정너 신앙이라는 거예요. 답정너 신앙. 그게 뭐냐면은 답은 다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해. 이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가 내 생각에 맞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는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정너 신앙. 내가 다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은 대답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타고서는 입으로는 아유 주님 우리를 이끄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열심은 그런 거였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한 거죠. 분별력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 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좀 이거 어떻게든 방법만 잘 해갖고서는 좀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 교회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내 기준의 신앙을 앞에 그것을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야가 선포한 것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헌신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신앙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들, 답정너 그 신앙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준에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일관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구현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런 존재로 있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13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내가 군대도 지금 80만, 그가 남유다의 아비야보다는 내가 더 군대도 많고, 지금 아마 지형 지물 가운데 있어서 전쟁하는데 전략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군대를 갖다가 포위하고서는 유다를 갖다가 지금 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를 뒤로하며 매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군대는 앞뒤로 포위당하고 만 것이죠.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부르짖다, 나팔을 붙는다는 행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50만이나 되는 전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80만 중에 50만,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2배나 많았고 전략도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남유다에 패배하게 된 거죠. 승리는 남유다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환경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뭐든 간에, 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왜 갑자기 주어져 갖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보통 그런 환경에 오면은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편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리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항복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서는 또 감정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남유다에 있는 병력들 가운데는 앞뒤로 지금 우겨싸움을 쌓여듯이 지금 다 막혀있는, 매복되어져 있는 적군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응은 불가능해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 이것은 뭐겠어요? 나팔을 불 때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당한다고 했을 적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CCBB를 먼저 가려야 돼요? 아니에요. 함께 이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성도들을, 공동체를 갖다가 말씀에서 더 건강하게 그 뜻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또 직분자들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쳤을 적에 누가 잘못했느냐, 뭐가 잘못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지금 남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우겨따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좀 더 게으르게 하고 기도 안 해도 돼. 더 쉬운 거는 평안을 더 주시죠. 평안함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평안이지만은 감사와 평안, 찬양도 없는 그 평안함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흐리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무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나 편한데, 하나님 안 찾아도 나 편한데, 그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래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내가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함께 기도했을 적에 주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명씩 삼겹절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다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신방 가서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듣고서는 그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중보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돌파하고, 함께 기도해서 극복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그 주제를 갖다가 삼겹절 기도회로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함께 좀 삼겹절이 돼서 서로 좀 이해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뭐 어린이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까지 한번 3명씩 한번 짝지어 놓고서는 한번 또 나누고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 것 보면서 어떤 도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크고 놀라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가서 들어오시라고 누구냐 했더니 이 초기에 우리가 이제 8년차 되니까 초기에 한 3년 정도 우리 센터와 교회를 다녔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6학년 졸업하고서는 교회에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갔는데 항상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었던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서 지금 고2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여기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눈에 봤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니까 딱 들어와서 첫 마디가 와, 냄새도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계속 다니시는 분은 몰라요. 새로운 분들은 알아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 청년 우리 교회 오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네. 여기 세스코에 냄새 방향제를 달아놨어요. 이게 아주 좋은 냄새 나요. 근데 그때도 있는데 그게 그리웠던 거죠. 향수가 그리웠었던 거죠. 오고 나니까. 그래서 오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는데 어릴 적에 심어놓았던 그 신앙들, 그 예배 모습들, 어른들의 모습들 보고서는 오게 된 거예요. 그래 와도 돼,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에도 오고 오늘도 아까 와갖고서는 여기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 왔는가 그랬는데 청년 아니라고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의 예배로 보냈어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련에 있을 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서는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들이 아니라 평소에 쌓은 경건의 능력의 힘이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 장소를 다시 한번 답사하기 위해서 저하고 김건우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고복저수지 가까우니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그 고복저수지하고 옆에 이제 시냇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물이 마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폭우 때문에 세종시도 난리가 나고 이렇게 쓰는데 물이 없어요. 막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마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제가 음성에서 살았을 적에 음성 캠퍼스 앞에 보면은 거기에 원남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운동을 해요.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고 저도 이제 자주 했는데 한 12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뭐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넓은 그 저수지가 원남 저수지가 아주 파란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저수지가 얼마나 그렇게 넓었나? 물이 없으니까 바닥에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야,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깊었나?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면은 시련이 왔을 적에, 어려움이 왔을 적에, 역경이 왔을 적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는요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적에.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후에 아비야의 행적이 나오는데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빼앗고 또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점점 강성해졌고 그리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기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달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해버린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소금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 왕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 이치에 맞아, 이해가 돼. 근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념이, 사상이, 철학이, 사조들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명분이 있고 그리고 딱딱딱 그것이 맞는 말 같아도 그 맞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주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교통함과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고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으로 있는다고 하면은 어떤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용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 잘했다, 그럼 칭찬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현수막이 있지만은 어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캠프를 해요. 예전에 비해서 아마 올해 가장 적은 숫자가 했을 거예요. 어제 막 열심히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전사님들 섬기면서 열심히 했어요. 저도 섬기면서. 근데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십 명을 데리고서는, 여기 뭐 교사들, 선생님들 센터 했었던 분들 아시지만은 어린이들이 여기서 방방 뛰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많지 않은 숫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 감동이 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끝나고 가면서 했었던 것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영혼, 한 영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을 때든 적을 때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우리의 열심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또 귀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실망,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런 생각 왜 안 가졌겠어요? 가졌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의 내 눈은, 내 시선은, 내 관심은 이 아이 하나인 거야. 근데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나이 드시고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새벽까지 들으면서 자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 따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수고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가실 적에 우리 여름 성경 캠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전사님들에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좀 격려의 말씀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